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의 말씀, 유일한 마지막 남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연은 이러합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인해서 그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요한은 어느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엄하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당시 7 교회에 한정되지 않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향한 것이며 성도 개개인을 향한 것입니다. 7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권면과 약속들을 통해서 교회가 당면한 핍박과 환난과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까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기록된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기록된 편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대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대는 소아시아 리디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해발 약 500m 높이의 투몰루스 산의 험준한 절벽 위에 세워진 천연 요새 도시로 방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크로이소스 왕 때의 절정의 부를 누렸습니다. 사대는 고대 세계에서 황금 도시라 불렸는데 이는 파크톨루스 강에서 금이 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로이소스처럼 부자라는 표현은 지금까지도 부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만큼 금이 풍부했던, 금으로 부자가 됐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주전 546년경 바사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에게 정복되어 리디아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는 이 리디아 왕국을 정복함으로 해서 이 막대한 부를 취하여서 페르시아는 더욱더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사대는 페르시아의 행정 중심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정복 이후 헬레니즘 문화가 유입되고 로마 시대에는 소아시아의 상업 중심지 중 하나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7년에 대지진으로 도시가 크게 파괴되었고 황제 티베루스가 복구 지원책을 내놔서 다시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한때 번영했지만 영적 도덕적 퇴폐의 도시로 변질되었습니다.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서 자만심이 강한 도시로 알려졌으며 역사상 2번 크로이소스 시대와 안티오코스 시대의 적의 기습으로 함락된 그런 도시입니다. 이는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 말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는 도시였습니다.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라고 하였습니다. 7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뼈는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의 실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책망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고 있었으나 내적으로는 영적인 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거부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다수의 교인이 명목상의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신자는 구원과 영생, 천국과 부활에 대한 갈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심판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사모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도 않고 고대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신자는 진실한 회개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이시다 라는 신앙이 없이는 비록 그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여러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여도 실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이름뿐인 신자 중에는 자기 중심적인 극도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교회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는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올 때 교회를 탐방합니다. 그 탐방 기준을 보면 자기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얻고 어떤 혜택을 받을까, 어떤 편리함을 얻을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를 탐방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큰 교회야 그럴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그것을 바라보고 와서는 실망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중심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와서 충성하고 봉사할 자세를 가지고 와서 헌신할 준비를 해야지 작은 교회에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악순환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신상의 요구사항에 응답이 없다고 회의를 느끼고 낙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 나옵니다.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매일 가서 졸라대니 아버지가 견딜 수 없어서 기어코 그 아들은 뜻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머나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다가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겨우 얻은 직업이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으나 그마저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이기적인 성향이 사라졌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가 돌아오자 그를 옳사안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간청하기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자격이 있지만 아들의 자격을 이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도다 하였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하고 책망하지 않고 바로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 감정으로 그를 받아들인 겁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말에 우리가 신중하고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난날의 잘잘못은 따질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살아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되었는데 지난날의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로 가름하면 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는 신자의 특징은 세상의 향락을 좋아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목뿐인 신자는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여 예배나 주의 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사대에는 미혹하는 이단들의 준동이 없었습니다. 이단들의 준동이 이 교회는 없었습니다. 이단들은 불신자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신앙이 없는 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실생활에 열심을 내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신자들에게 접근하여서 미혹해서 끌고 갑니다. 교회는 이단들의 이러한 미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경계해야 되고 그들이 오면 내치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들과는 상종할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단이 준동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교회가 너무 무기력하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이단이 유혹할 형편도 못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불신자들의 핍박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칭찬에 마음을 둬 세상의 요구대로 행하면 핍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잘 지내는데 어떻게 핍박을 받겠습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절하고 성경대로 살면 핍박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칭찬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시기를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시들어가고 있으나 아직 약간의 생명이 남아있으니 그 생명을 다시 일으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은 불씨로 다시 불을 일으키듯이 시들어가는 식물에 물을 주어 생기를 북돋아 다시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였습니다. 사대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사의 활동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로 판단하십니다. 또 모든 행사와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와 봉사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에 있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하나님 면전에서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권고하시기를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일깨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들었던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을 크게 붙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과 감격으로 받았던 것을 생각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과감하고 단호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가 권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대의 역사 가운데 깨어있지 않은 자에게 갑자기 다가온 멸망의 본보기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대성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본보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대가 침략을 받아 처음 함락된 것은 사대의 크로이소스 왕과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의 대결에서 있었습니다. 크로이소스 왕은 할리스강을 건너가 싸우다가 패하여 사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대는 깎아지른 절벽의 위에 건설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못하고 14일 동안을 성을 포위한 페르시아의 키르스 왕이 사대성에 들어갈 방법을 알아내는 자에게는 특별한 상을 주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때 이를 자세히 묘사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병사가 성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성 안에 한 군인이 실수로 투구를 절벽 아래 떨어뜨리고서는 절벽 밖으로 떨어지니 그 투구를 찾으려고 성 밑으로 내려가서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그것을 주워가지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본 이 페르시아 군사가 그곳에서 가보니 몸집이 작은 사람이 기어오를 수 있는 틈바구니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날 밤에 특공대가 그 틈바구니로 올라가 보니 보초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공대가 성문을 열었고 사대성은 일제히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사대의 2번째 함락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있었습니다. 사대는 페르시아 통치 200년간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에서 헬라 문화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 사대의 통치권 쟁탈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쟁탈전은 안티오코스와 그의 사촌이자 반역자였던 아카이오스 사이의 세력 다툼이었습니다. 이 반역자 아카이오스는 서아나톨리아 일부를 장악하고 스스로 왕을 칭했으며 안티오코스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진군했습니다. 반역자 안티오코스는 사대성 안으로 피신하였고 성문은 굳건히 닫혔습니다. 안티오코스는 1년간 그곳을 포위했으나 성을 함락시킬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군인 이전에 페르시아 군사가 발견한 절벽 사이의 틈을 찾아냈습니다. 특공대가 절벽을 기어 올라가 보니 역시 보초가 없었습니다. 후세대 사람들은 과거의 교훈을 잊고 방심하였던 것입니다. 후세대가 깨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함락된 것입니다. 설마라는 부조의와 내일로 미루는 나태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되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시에
임하시는지 혹은 우리가 어느 시에 세상을 떠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때에 오시는지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대체로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 줄을 알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불안해서 초조하겠습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 들어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강이 주어지고 할 수 있는 한 죽도록 충성하면 마지막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탄하게 통과하고 죽음의 고통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십니다. 잠자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충성을 쌓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곧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아멘.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 아직도 소수의 신실한 신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를 말합니다. 세속화되지 않고 경건함을 견제하여 끝까지 나가는 신자를 말합니다. 대다수의 초대 교인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세상의 부패한 풍조에 휩쓸리고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신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 신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를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이기는 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육신적으로 평안한 중에도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타락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배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충성된 성도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3중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상급을 말씀드릴 터이니 이 상급은 여러분이 받으실 상급인 것을 아시고 감동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존귀와 영광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둘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책에 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상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말해준다. 여러분,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될 때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천사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호명될 때에 그 감동을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가장 확실한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해가 1517년이었습니다. 루터가 가톨릭의 제사와 의식 아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한번 그가 로마에 갔을 때 빌라도의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빌라도의 계단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올라가셨다는 고란의 계단을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순례자들이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루터도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 계단을 오르다가 중간에서 성경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려왔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행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은 루터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깨달아졌고 확신에 넘쳤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가톨릭의 의식과 형식, 특히 면죄부의 발행 등에 대한 비성경적인 사항을 들어서 위텐베르그 교회당 문에 95개 반박문을 써붙이고 교회를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에서 탈출시키는 개혁운동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파문을 당하고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다 이겨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책망과 권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3가지 상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을 우리가 다 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되게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